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께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부활절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이 총 3번을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3번 놀라는 지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놀라는 장면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놀라는 장면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금으로는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숙소에서 출발하여 무덤까지 갑니다. 숙소가 베다니로 추정이 되고 무덤까지는 약 3.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뜰 무렵에 무덤에 도착했으니까 숙소 베다니에서는 거의 한 3시 반, 4시 요쯤에 출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부지런히 가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동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는 바윗돌, 무게로 치면 한 1톤 정도는 될 그 돌인데 이제 다만 둥그니까 굴려서 옮길 수는 있는데 여인들이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거기 서로 말하되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가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여인들이 누가 그 돌을 옮기지? 어떻게 옮기지? 돌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향품을 발라드리지? 계속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내내 서로 말하되, 이게 미완료, 계속 말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고 보는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가르라는 그 헬라어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가르. 왜냐하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이렇게 큰데도 돌이 벌써 굴려져 있다니, 그렇게 여인들이 보고 놀라면서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경이로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공이 확장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고민하고 새벽을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라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하지? 이 코로나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는데 어느새 돌을 천사들이 옮겨 놓으신 것처럼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그런 경이로운 놀람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장면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자, 여기 놀라는 장면은 첫 번째 놀람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습니다. 여기 놀라메라고 말도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에크담베오인데요. 이거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다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여인들이 이제 어쨌든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 무덤 안에는 원래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이 입구가 뻣뻣하게 서서는 못 들어가거든요. 약간 숙여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입구인데 숙이고 음침한 대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절대 자유롭지 않죠. 긴장 속에서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있어야 될 그 시신이 안 보여요. 어슴푸레하지만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요. 순간이지만 안 보이는 것을 알고 보는데 우편에 하얀 옷을 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턱하니 앉아 있으니 이거 놀라지 않고 베길 수 있습니까?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울 정도인데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고, 시신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청년이 있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듣는 말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예요. 이 청년, 천사죠.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천사의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 했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놀람은요, 모든 전 세계에,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놀람이 되었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혼비백산, 다 구멍으로, 구덩이로, 저 지옥으로 다시 숨어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포기해야 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끝장이다 절망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놀람은요, 무덤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자리입니다. 인도에 타지마할이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건축적으로,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한가 봐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기 인도의 타지마할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지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게 미안하지만 무덤이에요. 예. 무굴 제국을 일으킨 그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죽은 부인을 위해서 묘지를 만드는데 저거를 지은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를 동원해서 22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당대에 인도만 아니라 터키고 유럽이고 있는 보석이나 좋은 돌들을 다 가져다가 또 건축 기술도 최고로 써가지고 지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묘지예요. 무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샤자한 황제가 부인을 위해서 저거를 다 완공을 해서 22년 만에 완공했는데 막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샤자한 황제도 그냥 저 무덤에 부인 옆에 나란히 묻혀서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무덤이에요. 무덤이 주는 그 음습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이 됐죠. 어쨌든 22년 동안 저거를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국력을 낭비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막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셈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저는 가봤는데 그것도 무덤입니다. 바로 파라오 황제들의 무덤을 위해서 한 명이 하나씩 그걸 지은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보니까 이만한 돌들 수만 개가 쌓여서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저 안쪽에 이제 그 미이라로 만들어서 왕이 시신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이 아니라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덤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사망이 지배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아도 생명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망을 이기신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둠을 뚫고 나가는 강렬한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덤에 모이는 사람들처럼 음습하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밝고요, 생명력이 넘치고요, 빛 가운데 거하고요,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중심,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덤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지만 우리는 교회에 모였고 영상으로 교회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놀라는 장면은 8절에 나와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대로 보시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그 무덤 안에서 얼마나 놀랐느냐. 여기 놀라다라는 말은 또 두 번째보다 더 센 놀람입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헬라어는 다른 단어인데 에크스타시스인데, 에크가 이렇게 멋에서 벗어나다, 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가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말로, 원뜻으로.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났다, 그런 말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이 나가버렸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1차로 놀래고 열린 무덤을 보고, 2차로 놀라고 그 빈 무덤에 흰 옷 입은 분이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정신이 나갈 정도, 이게 누적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를 맞고는 완전히 정신이 가출해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그렇게 놀라서 떨며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동굴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또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 말은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갔다, 도망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놀라게, 세 번째로 놀라게 되는데 7절에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이제 보시면, 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 모르면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으실 수 있지만, 여인들은 이게 엄청나게 놀랄 일입니다. 제자들도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는요, 원래 정치적으로는 잊혀진 땅이고 버려진 땅이에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면서 완전히 소외된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불렀고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처음 태동시킨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여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끝났다라고 완전히 마음으로 접었어요. 그리고 그냥 향품이나 발라드리러 왔는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대로 끝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거기서부터 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 다시 힘을 내서 모여라 라고 소집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7절에 거기서가 보이시죠? 7절에 찾아보시면 거기서 찾으셨어요? 거기서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여기 무덤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시 갈릴리, 거기서 다시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의 장소, 죽음의 장소고요. 거기는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그 장소입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구나. 코로나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구나. 그 사건으로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정신이 나갈 정도였지만 사실은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쁨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는구나.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놀람은요, 결국 새로운 비전을 받는 놀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는 포기하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는 세 번째 놀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눌렸습니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 중에 눌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는 그 녀석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던 그 자리, 주님을 만나던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브레이브 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로님? 들어봤어요? 예. 다 성경만 열심히 보시고. 브레이브 걸스. 아유, 네. 젊으신 회장님도 잘 모르시는. 네. 빨간, 네. 네. 아, 네. 내가 문제인가? 이거 참. 요즘에 그럼 역주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 다들 너무 어려워서 신문이나 뉴스에 TV에 이런 게 떠요. 역주행하는 일들. 이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는 분들을 많이 TV에서 좀 보여주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어젠가 그제 중앙일보에도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습니다. 아이돌 걸그룹인데요. 지금은 4명 남았습니다. 데뷔한 지 10년 됐어요. 그 말은 데뷔할 때 이들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0대예요. 걸그룹인데 30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1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을 못 떴어요. 여러분도 사실 모르잖아요, 지금. 토끼자매는 아시나라. 브레이브걸스를 몰라요. 하여튼 모르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떴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4명 중에 이미 그전에도 몇 명 떠났고 4명 중에 이제 진짜 해체다 그래서 취업을 할까? 자격증 시험을 볼까?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부모에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 고민을 하면서 2명은 숙소에서 짐을 뺐어요. 완전히 해체 수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한두 주 사이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브레이브걸스가 뜬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그래, 음원 차트 1위를 막 계속하는 거예요. 2주 연속 1위를 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걸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사실이야? 리얼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놀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 좀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10년 동안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주로 간 곳이 군대 위문 공연이었어요. 거기라도 열심히 했어요. 보니까 그 군 위문 공연을 다른 가수들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막 억세잖아요. 군인들이 막 반응이 또 너무 막 대단하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가고 못 가고 하는데 여기는 브레이브 걸스, 용감한 여자분들이라고 다 갔어요. 심지어 백령도까지 갔대요. 백령도가 한 12시간 걸린대요. 가고 오고. 배 타고 4시간 걸린대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 해병대 그쪽에 위문공연은 가수가 한 곳도 없었는데 이들은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군대마다 군인들이 이 브레이브걸스가 위문공연 와준 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하여튼 부대에서 시간만 나면 브레이브걸스 노래를 틀어놓고 늘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 브레이브걸스 덕택에 군대를 무사히 제대했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안 뜨고 있는 거를 이제 최근에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자. 아주 얘들이 현역에 있는 애들이나 제대한 남자들이나 전부 막 투표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갚아가지고 얘들이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게 뭔지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유재석은 아시죠? 유재석이 부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 프로에 부르고 B라는 가수가 또 자기 프로에 부르고 왜냐하면 그렇게 뜨는 사람들은 불러야 자기들의 유명세가 이어지니까 불러서 같이 숟가락 얹어가지고 서로 잘 나가고 지금요 완전히 대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잘 모르는데 괜히 청년들한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버티는 대표자, 기획사,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기획사인데, 거기도 대단해요. 10년 동안 데리고 있는 것도 대단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역전할 줄 믿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앞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번에 한번 좀 살폈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 겪으셨어요.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고민 속에 있으셨어요. 그 고민을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배신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또 증오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심지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어요. 하인들, 종들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그런 증오를 받으셨어요. 시기를 당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거든요. 여러분, 시기 받아보셨죠? 그 시기를 예수님도 다 받으신 거예요. 희생을 당하셨는데 정치적 희생을 당했어요. 빌라도가 사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은요, 희롱을 당하셨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빨간 망토 입히고 모욕을 또 당하셨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와 봐, 내려와 봐. 그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비슷한 것을 겪었을 법한 그것들을 예수님은요, 한 몫에 다 그 몸에 받으셨어요. 그 인격에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방에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고, 무덤 말고, 그 모든 조롱과 시기와 질투와 희생과 배신과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증오, 이런 것들 다 그런 자리 말고 부활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주의 일을 위해 힘써 일하자. 일어나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그거예요. 부활절 이제 찬양 끝났으니까 쉬자.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치 지옥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